오늘 말씀 제목은 아픔을 공감하게 된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공감하게 된 그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노?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아버지는 특별히 11번째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 11번째 아들에게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니 안 그래도 눈꼬리시 놓은 그런 동생인데 이 11번째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받다 보니 좀 철이 없어서인지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말 한마디에도 이 동생에게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11번째 동생은 꿈도 이상한 꿈만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자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둥 그런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이 동생이 이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10명의 이 위로 형들을 아버지가 멀리 양떼를 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이 11번째 아들에게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형들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멀리서 동생이 오고 있습니다. 알아본 형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 11번째 동생을 죽여버리자.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밉니다. 형들이 서로 마주보며 말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궁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래도 맏형은 좀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가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구덩이에 던져넣기만 하고 손은 대지 말자.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맏형은 이 동생을 구덩이에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11번째 동생이 오자 형들은 화려한 옷을 다 벗기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집니다. 아마 동생이 형들 왜 이러냐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지요. 참 인정머리 없는 형들입니다. 동생을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신들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서 상인 한 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꾀보 4번째 형이 말합니다. 동생에게 손대지 말고 차라리 팔아 넘기자.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맏형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형들이 그래 그러자.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동생을 팔아 넘깁니다. 맏형이 돌아와서 알고는 옷을 찢으며 슬퍼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염소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11번째 동생의 그 화려한 옷에 그 피를 묻힙니다. 시치미를 떼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알아보죠. 통곡하며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아들이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여러 날을 슬픔에 잠겨옵니다. 다른 자식들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위로를 하지만 차라리 아들과 같이 그렇게 음부에 죽음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슬퍼하며 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에 묻지만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이 11번째 아들의 죽음은 지워질 수 없는 큰 슬픔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꾀보 4번째 아들 본인도 장가를 가게 됩니다. 3형제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그 3형제 중에 맏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이 꾀보 4번째 아들도 자기 아들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에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형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무슨 그런 희한한 법이 있노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과는 아주 다른 그런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여성들이 일을 할 수도 없고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형수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 둘째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형수와 동침은 하면서도 씨는 형수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형수의 아들이 생기면 자기 몫이 나누어지는 것이 싫어서 자신이 형의 몫까지 차지할 욕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싫으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정직하게 저는 형수에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형수와 동침은 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은 다 채우면서 사람의 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쁜 그런 신보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침실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형수와 이 둘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도 죽게 하십니다. 둘째가 죽습니다. 그러니 법에 따라 이제 셋째 아들이 이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 꾀보 아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 봐 며느리에게 이 아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꾀를 쓰다가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 꾀보 넷째 형은 이때 아들을 잃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깊이 알게 됩니다. 꾀로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11번째 동생을 잃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자신도 아들을 둘이나 잃고 나서야 그 아버지의 아픔을 공감하게 됩니다. 아들이 잘못해서 죽었다 해도 아비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러면 내 마음 알기다 하듯이 자신이 자식을 잃어보니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꾀보 넷째 형이 이제야 철이 듭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1막입니다. 이제 2막입니다. 애굽으로 멀리 팔려간 11번째 동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이 나라에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잘 준비했다가 그 다음 또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이 흉년을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11번째 동생에게 그 꿈 잘 그렇게 그 꿈을 해석한 것처럼 그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그 일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총리가 돼서 그 일을 해달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11번째 동생은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 모든 백성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렇습니다. 그러니 멀리 있는 이 형들과 아버지도 이제 흉년이 들어 먹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1번째 동생이 있는 땅으로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됩니다. 형들이 처음으로 이 나라에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때 이 11번째 동생은 바로 그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모릅니다. 형들은 동생을 몰라보고 절을 하면서 곡식을 사러 왔다고 곡식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총리가 된 이 11번째 동생은 자신의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첩자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야 허술한 것이 어디인지 엿보려고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은 벌쩍 뛰지요. 도둑이 제 발을 저린다고 형들은 묻지도 않는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첩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하고 누가 물어봤습니까? 근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총리가 된 이 11번째 동생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첩자인 것이 분명하오. 당신들이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는 것뿐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한 사람만 갇혀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음 곡식 사러 올 때는 막내를 꼭 데려와야 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 형제들에게는 사실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두 배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바람둥이였던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11번째와 막내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정말 사랑했던 그 아내였는데 아이를 못 가지고 있다가 겨우 마지막에 2명을 놓고서는 그 아내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 이 11번째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을 이 아버지는 남다르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그중 하나를 잃고 유일하게 남은 막내에 대한 마음이 애틋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곡식을 사러 갈 때도 형들만 보내고 이 막내는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형들이 사러 간 곡식도 다시 다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다시 가서 곡식 사와라 그렇게 합니다. 형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엄히 경고하면서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그것만은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합니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그 사람에게 가거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 사람이 막내를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을 잃어도 난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체념하고 막내를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멀리 양식을 사러 가죠. 11번째 동생 만났습니다. 자기 친동생 막내를 보자 치밀어 오르는 정을 주체를 못해 급히 울 곳을 찾아 한참이나 웁니다. 모든 형제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곡식도 다시 넉넉히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이 총리가 된 11번째 아들이 자기 관리인을 살짝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가서 막내 동생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곡식을 사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이 11번째 동생이 자기 또 관리인에게 말을 합니다. 쫓아가서 왜 이 은잔을 훔쳤냐고 호통을 치십시오.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짐을 수색합니다. 은잔이 막내 동생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형들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제 이 형들이 변했습니다. 이 막내 동생을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11번째 동생에게로 돌아옵니다. 11번째 동생이 말을 하죠. 음잔을 훔친 이 막내만 잘못했으니 막내만 붙잡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11번째 동생을 파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이 꾀보 4번째 형이 나섭니다. 자신이 대신 잡혀서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 막내가 없으면 아버지는 바로 숨이 넘어갈 것입니다. 제가 대신 벌을 달게 받겠으니 저 막내는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사람 바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안 바뀐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심이 바뀌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형, 그 중심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눈에 거슬리는 동생을 팔아치우는 일에 앞장을 섰지만 자기도 아들이 죽는 그런 아픔을 겪고 또 다 아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그런 슬픔을 겪으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막내는 어떻게든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 놓습니다. 종리가 된 11번째 동생, 이제서야 형들이 바뀐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죠. 형님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막내와 모두를 보내서 좋은 마차를 준비하고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합니다. 흉년에 곡식 걱정하지 않고 모두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멋진 해피엔딩입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공감하게 된 아들, 그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며 이 동생을 살리려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변화된 이 네 번째 형으로 인하여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들에게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연약함, 소망 없음,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그렇게 소중한 막내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쉽지 않은 우리 인생살이지만 주님 손 붙잡고 씩씩하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또 사랑하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